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기로 결심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돌아가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먼저 불량배 2명을 증인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여기서 재판의 절차 역시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제일 먼저 나봇의 성읍 사람 중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을 모으죠. 그리고 참남한 일이 벌어졌으므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참남한 일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 거짓이죠. 나봇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의 증언을 듣고 황당했겠죠. 하지만 여론은 나봇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외하면요, 별로 결격 사유가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민하고 인자한 왕이었죠. 이것은 베나닷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왕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있기 때문에요, 거짓으로 꾸며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장로들과 귀족들이 왕의 편에 서 있었죠. 이에 나봇은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때 안타까운 일은요, 나봇은 혼자서만 죽지 않았어요. 후에 기록된 열왕기하의 내용에 의하면요, 나봇과 아들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3, 4대에 이른다는 율법을 적용해서 합법적인 처벌을 한 거죠. 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게 되니까요, 이 나봇의 포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정 시대에는 죄인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국가 귀속이라는 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합법적으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이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이세벨은 이 사실을 아합에게 알립니다. 이제 그건 당신 거예요 한 거죠. 이때 아합은요, 신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합과 이세벨의 상당히 가증함이 보이는 것이요. 70인역 주석에 의하면요, 아합은요, 나봇이 죽자 애도의 뜻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했지만 죽음을 애도하고 포도원을 접수하러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인자함을 가장한 극도로 그 주변 사람들이 기만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율법이 내 안에서 인간화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걷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결국 율법은요, 사람을 뭔가에 걸리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는 것이 율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큼은 지켜야, 그 율법만큼은 지켜야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실. 그것은요, 그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요, 이웃에 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을 봐도요, 율법은 사실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이 시대를 걸쳐 내려오면서요, 어느새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아, 이것은 지켜야 되지. 이것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나의 죄악된 것들을 피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요,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버리니까요,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면서, 재물은 중요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재산보다 소중하다라면서 그들의 정죄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그들에게 그 손가락이 향하게 하십니다. 결국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법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억울한 일이 없고 행복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이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세벨도요, 율법의 형태는 갖춥니다. 바알을 섬기는 주제에 금식을 선포하고 증인을 세워서 장로들과 귀족들 앞에서 증언하고 심지어 처벌까지도 율법을 따르죠. 그런데 율법의 본질인 죄를 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사람을 죽이고 정의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이 불법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저지른 일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죠. 이에 아합은요, 길르앗 라못에서 죽고요, 아합의 자손과 이세벨은 후에 예후의 쿠데타 때 다 죽되 엘리야의 예언대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난해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합이 이 예언을 듣고요, 진짜로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 이 일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태로 옮기십니다. 이 구절을 두고 논란이 되죠. 내가 회개한다고 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자손에게 이 환란이 옮겨진다?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역시 사랑을 대입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일지라도 기회를 주시지요. 그의 겸비됨과 회개함은요, 그가 두려워하는 시험을 피하게 해요. 그런데 그의 자손은요, 아합의 죄에 더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신다가 아니라 그들의 자손은 회개하지 않고 아합의 겸비함으로 아합은 이렇게 피하지만 오히려 그의 자손은 죄를 더 저지르면서 그의 죄악이 교육이 돼서 자손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형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율법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주변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척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처죠.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의 형태를 살리고 본질을 잊는 것이 아닌 본질을 오히려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